시편 89편 1절에서 8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인 에달의 마스길.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견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의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경고히 하며 내 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였다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기사를 하늘이 찬양할 것이요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의 회중에서 찬양하리이다. 대적 궁창에서 능히 여호와와 비교할 자 누구며 권능 있는 자 중에 여호와와 같은 자 누구리이까?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회중에서 심히 어미하시오며 둘러있는 모든 자 위에 더욱 두려워할 자신이다.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한 자 누구리이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불렀나이다. 네, 이 말씀을 통해서 천사들도 경이로워하는 성실하신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시편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펴보는 이런 시편들은, 시편 전체는 특징이 있습니다. 시편의 특징은 바로 사람의 노래와 탄식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구약의 성도들 안에 내주하시면서 그 성도들이 노래하고 탄식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성령으로 말미암은 노래와 탄식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시편에는 주로 각 사람이 겪은 아픔과 슬픔, 그리고 기쁨과 행복 등이 나타나곤 합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에는 독특한 점이 있습니다. 오늘 시편은 한 사람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도 묘사하지만 동시에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시인은 마치 하늘에 올라가서 하늘에 대한 목격담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오늘 시편을 살펴보면 우리는 하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시인을 통해서 하늘에서 일어나는 이 아름다운 일들에 대한 노래를 듣고 우리도 함께 이 노래로 찬송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시편에서 반복해서 나타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 단어들은 바로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입니다. 인자하심이 1절과 2절에 두 번 등장하고 또 성실하심이 1절과 2절, 5절과 8절에 네 번 나타납니다. 오늘 시편의 핵심은 이 단어들의 사용 빈도에 따르면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시인은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영원히 노래하고 대대에 알리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여기서 시인이 여호와의 인자와 또 성실하심을 영원히 노래하겠다. 이렇게 노래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2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2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견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만약 하나님의 사랑이 인간의 사랑처럼 변덕스러웠다면 시인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찬양하겠다고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2절의 표현처럼 그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는 분입니다. 성실하게 인자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자신뿐만 아니라 대대 모든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알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대대 알리겠다고 모든 사람에게 계속해서 알리겠다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인은 어떻게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을 이토록 확신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인자하신 분이다.
하나님이 성실하신 분이다. 이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었을까요? 시인은 그 확신을 언약 속에서 발견했습니다. 3절과 4절을 한번 보십시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의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며 내 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였다 하셨나이다. 여기서 볼 수 있듯이 시인은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자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또한 성실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시인은 그래서 다윗 언약을 예로 듭니다. 여러분, 다윗 언약에서 드러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윗 언약에서 드러나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낮고 천했던 다윗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언약을 맺어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낮고 천했던 다윗은 높은 왕좌에 올라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푸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특별히 사랑받을 만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언약을 맺어 주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다윗이 우리보다 훨씬 더 경건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스스로가 고백하듯이 다윗 또한 죄인이었습니다. 다윗이 죄인이라는 것은 바세바 사건 때 너무나 잘 나타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아 이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에 성실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충신이었던 우리아를 죽이고 바세바를 범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한다는 그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자기 마음대로 행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언약에 성실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언약에 성실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징계를 내리시되 다윗과 맺은 언약을 폐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게까지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징계를 내리셨지만 다윗과 맺은 언약은 폐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다윗 언약에서 다윗 언약을 살펴볼 때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실하신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윗 언약에서도 하나님의 성실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하심, 사랑을 발견하지만 다윗 언약 외에 성경에 있는 다른 모든 언약들은 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드러냅니다. 오늘 시인은 그 여러 언약 중에 하나인 다윗 언약을 예로 들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모든 언약이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을 드러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럴까요? 왜 언약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드러낼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모든 언약은 하늘에서 맺어진 언약이 이 땅의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내용이니까 반복합니다. 모든 언약은 하늘에서 맺어진 하나의 언약이 이 땅의 역사 속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늘에서 맺어진 하나의 언약이 이 땅의 역사 속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모든 언약은 공통적으로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조금 더 풀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어떤 언약을 맺으셨습니까? 하나님은 창세전에 은혜 언약이라고 불리는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 은혜 언약을 요약하면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모든 자들을 구원하시겠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바로 이 은혜 언약이 성경에 나타나는 다양한 언약들의 원형입니다. 이 은혜 언약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특징은 이 은혜 언약은 사랑의 언약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 언약은 동시에 성실한 언약입니다. 모든 언약의 원형이라 할 수 있는 이 은혜 언약이 성실한 사랑의 언약이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언약이
이 성실한 사랑의 언약인 은혜 언약이 이 땅의 역사 속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날 때에도 항상 성실과 사랑의 언약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하늘의 언약은 이 땅의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났지요. 아브라함 시대에는 아브라함 언약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다윗 시대에는 다윗 언약으로 나타났습니다. 예레미야 시대에는 새 언약이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이 하늘에서 맺어진 은혜 언약이 이 땅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날 때 그 언약을 경험한 사람들은 대부분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지키시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것을 목격한 뒤에 이렇게 찬송했습니다. 어떻게 찬송했는지 보십시오. 창세기 24장 27절입니다.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인자와 성실을 끊이지 아니하셨사오며 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을 지켜봤던, 목격했던 그 아브라함의 종은 하나님의 그 언약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어주시는 것을 경험한 다윗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시편 36편 5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성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라고 시편에서 자신의 시편에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무엇을 노래합니까? 인자와 성실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모든 언약의 원형인 은혜 언약이 인자와 성실의 언약이었습니다. 하늘에서 맺어진 이 언약이 성실한 사랑의 언약이었기 때문에 이 언약이 땅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날 때 그 언약을 경험한 이들은 모두 하나님의 성실한 사랑,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송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오늘 시편으로 돌아와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인은 다윗 언약을 통해서 하늘에서 맺어진 성실한 사랑의 언약을 흘낏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을 통해 보여주신 그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성실한 사랑의 언약, 은혜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이 은혜 언약은 이 땅의 다양한 언약들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특별히 다윗 언약은 하늘에서 있었던 그 성실한 사랑의 언약의 원형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을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은 그 다윗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실한 사랑을 맛보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1절에서 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계속해서 시편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성령께서는 이 시인의 눈을 하늘 높이 드셨습니다. 이 땅에 맺어졌던 그 땅의 언약, 다윗 언약을 바라볼 뿐 아니라 이제 눈을 하늘로 올려서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5절을 보시면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기사를 하늘이 찬양할 것이요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의 회중에서 찬양하리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5절에서 살펴봐야 할 표현은 먼저 하늘이라는 표현과 거룩한 자의 회중이라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하늘이라는 표현은 하늘에 있는 모든 존재를 말합니다. 또 거룩한 자의 회중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하늘 그리고 거룩한 자의 회중, 이 표현들은 모두 다 똑같은 대상, 하늘의 천사들을 말하는 표현들입니다. 그렇다면 5절을 다시 보시면 이 천사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주의 기사와 주의 성실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사라는 단어는 경이로움이라는 표현입니다. 여기서는 특별히 주의 경이로운 사랑, 경이로운 인자하심, 이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5절을 다시 보면 지금 천사들은
시인이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봤더니 지금 천사들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주의 경이로운 사랑과 성실하심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이 성실한 사랑의 언약은 인간들에게 나타나기 전에 먼저 하늘의 천사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언약을 통해 베푸신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은 하늘에 있는 존재들에게, 천사들에게 경이롭게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언약을 맛본 이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성실을 찬양했듯이 지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하나님의 경이로운 사랑과 성실하심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사들은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베푸시는 이 은혜 언약의 원형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먼저 인간들보다 먼저 바라보고 그곳에 나타난 그 은혜 언약에 나타난 경이로운 사랑과 성실하심을 계속해서 영원히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지금 시인이 그 천상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을 바라보고 노래하게 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경이롭고 성실하신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 외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계속해서 노래합니다. 6절을 보십시오. 대저 궁창에서 능히 여호와와 비교할 자 누구며 권능 있는 자 중에서 여호와와 같은 자 누구리까? 라고 노래합니다. 여기서 궁창에 있는 자들, 또한 권능 있는 자들, 이 표현들은 모두 또한 천사를 의미합니다. 그 어떤 천사들도 하나님께서 언약을 통해 보여주신 그 사랑과 성실하심을 베풀 수 없다는 말입니다. 천상에 있는 그 어떤 존재와도 비교도 되지 않는 사랑과 성실하심이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모든 천상의 존재들에게 다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성실한 사랑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또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그분은 하늘에서 이처럼 사랑이 가장 많으신 분이지만 동시에 하늘에서 가장 두려운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또한 이렇게 노래합니다. 7절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회중에서 심히 어미하시오며 둘러있는 모든 자 위에 더욱 두려워할 자신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거룩한 자의 회중이라는 표현과 둘러있는 모든 자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이제 설명을 안 드려도 이들이 누구일지 아실 것입니다. 이 모든 표현은 하늘의 천사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모든 천사들 중에서도 가장 엄위하시고 두려워할 분이십니다. 특별히 7절을 보시면 더욱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가 원어에서 아주 강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늘의 존재들과 비교해도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두려운 분이다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의 노래처럼 지금 이 시인이 하늘에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면서 깨닫게 된 것처럼 하나님은 천상의 모든 존재 중에서 가장 두려운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 어떤 죄도 용납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온 세상에서 가장 높은 분이시고 그분의 한마디에 온 세상이 사라지기도 합니다. 그분의 말 한마디를 거스르는 것은 온 세상을 거스르는 것보다 더 위험한 일입니다. 그래서 천사들도 지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을 만큼 무한히 높고 또 높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높으신 하나님이 낮은 인간들에게 사랑을 베푸십니다. 천사들도 두려워하고 영광을 돌리는 그분이 한낱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언약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심지어 인간들이 끝없이 반역하는 가운데서도 인간과 맺은 언약을 지키시며 성실하게 사랑을 베푸십니다. 그러니 천사들은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기이하게 여기고 찬송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동일한 내용으로 마지막으로 8절을 보시면 또한 찬양하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한 자 누구리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그토록 높고 위대하신 분이시지만 그토록 낮고 천한 자들을 성실하게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시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시편의 의미입니다. 오늘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시인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천상의 세계를 엿보고 그곳에서 일어나는 일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하늘의 천사들이 하나님께서 은혜 언약을 통해 베푸시는 그 성실한 사랑을 보고 경이로워하며 찬송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경이로워, 천사들이 찬송하는 그 모습을 오늘 시편을 통해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감사하게도 이 시편을 묵상하다 보면 우리는 또한 한 가지 놀라운 복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복음을 발견하게 됩니까? 그 복음은 바로 우리가 천사들도 부러워하는 사랑을 받았다라는 그 복음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사들도 부러워하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시편을 통해 발견하는 복음입니다. 여러분 지금 천사들은 언약을 통해 베풀어지는 아름답고 성실한 사랑을 목격하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천사들이 노래하고 있는 그 사랑을 바로 우리가 경험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천사들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사랑을 그리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사랑을 그리는 그 드라마의 시청자들이라면 천사들이 그 드라마의 시청자들이라면 우리는 누구입니까? 바로 그 드라마의 주인공들이다 라는 말입니다. 오늘 시편에서 천사들이 경이롭게 여기던 그 성실한 사랑은 시간과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온전히 실현되었습니다. 온 하늘의 천사들에게 두려움의 존재였던 그 하나님이 때가 찬 어느 날 사람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이 유한한 인간이 되셨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시간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신 하나님, 곧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하늘에서 찬송과 영광만 받으시던 그분이 오히려 땅에서는 멸시와 천대를 받으셨습니다. 그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신 그분이 오히려 자신을 비워 연약함을 체험하셨습니다. 영원한 기쁨 가운데 계셨던 그분이 슬퍼하시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무한한 만족을 누리시던 그분이 괴로우셨고 목마르시고 굶주리셨습니다. 하늘의 보좌에 앉으셔야 할 그분이 땅에 박힌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죽을 수 없는 불멸자가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은 우리를 영원히 성실하게 사랑하시겠다는 그 은혜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 행하신 일입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늘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은 땅에서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심으로써 우리들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이 모든 죄값을 다 치르신 예수님은 이후에 우리를 형제와 자매로 삼아 주셨습니다.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 신분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일을 이루시고는 하늘로 복귀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도 장차 하늘로 복귀할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이 땅에 내려오시고 다시 올라가신, 복귀하신 이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세전에 맺으신 은혜 언약이 성취되었습니다. 은혜 언약은 우리를 영원히 성실하게 사랑하시겠다는 약속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이 성실한 사랑을 영원히 누릴 수 없는 존재였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성실하신 사랑을 영원히 누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천사들이 기이하게 여기던 그 성실한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온전하게 성취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시편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을 발견합니다. 하늘에서 먼저 맺어진 그 성실한 사랑의 언약이 이제 우리에게 실현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복된 소식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천사들이, 천사들이 부러워하는 그 사랑을 받은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영원히 그 사랑을 누리게 된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약속하신 그 성실하시고 인자하신 사랑을 이제 우리가 누리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히 성실하시고 인자하신 사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복음을 진정으로 믿고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즐거움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즐거움은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고 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즐거움입니다.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내셨고 성령님을 통해서 확증하셨습니다. 그 확증된 사랑을 즐거워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시인은 오늘 본문에서 천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신실한 사랑을 즐거워하며 찬송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천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너무나 부러워하면서 너무 감격스러워하면서 어찌 저런 사랑을 인간들에게 베푸실 수 있는가 감탄하면서 경이로워하면서 그 사랑을 지금도 노래하고 있습니다. 어찌 저런 사랑을 베푸실 수 있는가? 어찌 저렇게 크신 사랑을 베푸실 수 있는가? 어떻게 저렇게 경이로운 사랑, 성실하신 사랑, 그 인자심을 베푸실 수 있는가? 이것을 노래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물며 그 사랑의 대상인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얼마나 부당한 일이겠습니까? 천사들은 우리에게 사랑이 베풀어지는 것을 보고 찬송하고 있는데 그 사랑을 직접 받는 대상인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즐거워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얼마나 부당한 일이겠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받은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즐거워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을 즐거워할 만한 그런 평온한 삶만 계속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는 다양한 상황들이 찾아옵니다. 때로는 지치고 괴로울 때도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 마음이 편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변치 않는 언약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변치 않는 언약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께 마음을 털어놓고 또한 그분으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사랑의 기쁨을 언제든지 누릴 수 있는 자들입니다. 정말로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사랑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기서 보듯이 사도 바울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누렸습니다. 은혜 언약을 통해서 약속된 그 사랑이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누렸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다 할지라도,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은혜 언약에서 약속하신 대로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과 사랑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그 성실한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이 땅에서부터 즐거워하며 하늘의 복귀에서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시인은 천상의 세계를 엿보고 그곳에서 일어나는 일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하늘의 천사들이 하나님께서 은혜 언약을 통해서 베푸시는 그 성실한 사랑을 보고 경이로워하며 찬송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바로 우리가 천사들이 경이로워하던 그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은혜 언약을 통해서 약속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었고 성령님을 통해서 확증된 바로 그 사랑을 누리는 자들이 다른 자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의 이 변치 않는 사랑을 날마다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을 어떤 상황에서도 누리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시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성실하신 사랑을 더 깊이 누리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